이 본문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직분을 형 에서를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형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무서워서 외갓집으로 이렇게 피신해서 그곳에서 20년을 생활하던 야곱이 그곳에서는 오히려 이 야곱의 것을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그 전까지는 본인이 움켜쥐었지만 본인의 것을 자꾸만 움켜쥐려고 하는 삼촌 라반과 20년을 살면서 참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야곱의 고난과 그 손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내 아내 그리고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까지 12명의 자식을 얻게 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의 삶에 채워주신 많은 재산과 그리고 짐승들과 또 종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이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가다가 참 그전에는 이 삼촌 라반이 쫓아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졸였다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형 에서를 만날 일이 걱정인 거죠. 20년이 지났는데 과연 형이 받아줄지, 20년이 지나서 그의 마음이 풀어졌을지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먼저 그 형의 마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예물을 보내서 종에게 형 에서를 좀 만나보고 와라 했는데 아주 두려운 이야기를 전해주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뭐하러 왔을까요? 뭐하러?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아직도 20년이 지나서도 그 악감정이 풀어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에서의 말, 이제 이 32장을 지나서 33장에서 만나면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형 에서의 마음이 20년이 지나도 풀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형 에서가 사람이 한번 마음을 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 마음이 잘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섭섭한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가득 차면 그것은 세월이 간다 그래서 그냥 해결되지는 않는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죠.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나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죽이거나 우리 자신들을,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늘 사람에 대해서 서운했던 마음이 있거든 주 앞에서 기도하여 그런 것들을 풀고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서운한 감정 그리고 나쁜 감정들이 쌓이지 않도록,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 같고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 깊숙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무의식에 잠기게 되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악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늘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이런 감정들을 품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형이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답답해서 무리 중에 때 중에서 형에게 보낼 예물들을 이제 여러 때로 나눕니다. 야곱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형의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고 아주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꾀를 내는 게 꾀가 여러 때로 나누어서 조금씩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거 뭐 누구들 누구냐 그러면 저희 주인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 다음 만나는 사람도 또 우리 주인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여러 차례 만나고 나면 형의 감정을 좀 풀 수 있을까? 참 이것도 괜찮죠? 여러분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감정들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악수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 보냈지만 과연 이걸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모르는 거죠. 만약에 형 에서가 정말 이를 앙다물고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400인의 용사가 그냥 순식간에 야곱 가족 전체를 죽여버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빼앗아 가면 모르는 거죠.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런데 이 답답한 가슴을 안고 가족들을 강을 건너게 하고 이 야곱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반대쪽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긍휼과 자비를 구하죠.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 거기 9절에 보면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이게 바단 아람에 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래서 간구하죠. 또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이건 베델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 형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하시고 약속을 붙잡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감동과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지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셨던 것이 있다면 그거를 붙들고, 주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게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자, 근데 거기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다리 세우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야곱이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 나타나서 함께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보면 이분이 성자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이 야곱과 함께 있어요. 야곱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떠날 수 없다,
내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이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면 이분을 절대 놓아주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로 가게 해라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앞서 32장 첫 번째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군대가 이 문제 있는 야곱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하나님과 씨름하겠다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이 야곱이 그 기도의 자리에 서기 전에, 무릎 꿇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파견되어서 그들의 앞서갔어요. 뭘 했을까요? 이들이 가서 장차 이 야곱은 메시아를 오게 하는 믿음의 조상을 따라 이 땅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 야곱이 죽게 되면 메시아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하나님의 이 메시아 언약을 장차 이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에서, 그리고 에서 위에 진치고 있는 악의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줄 믿습니다. 그 사자들이 가서 그 악의 영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압 평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발락이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작정기도 하고자 했을 때에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를 보내서 그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뒤꿈치 잡은 자, 때로는 도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지금 살았지만 너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다. 무엇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까? 기도로. 무엇로 씨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아무도 세상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앉아서 그분을 붙들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이기지 못하신다. 이게 반어법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실제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여러분, 져주는 거죠. 자식에게.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에게 져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믿음의 자리에 나오기를, 소망의 자리에 나오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늘에서는 천사들을, 사자들을 파견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들고, 주님, 제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또한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